자, 오늘은 성경 해석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알려드릴 거예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봉함하라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석을 허락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임봉하지 말라. 여러분, 봉함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나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아예 해석이 되도록 허락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봉함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열리다라는 거, 봉함하지 말라, 열리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10장이에요. 10장.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자, 펴놓인 두루마리. 아까 봉함이라는 의미의 정반대죠. 그럼 펴놓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펴놓인이란 뜻은. 근데 이 10장 8절 이하, 즉 9절과 10절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선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2장과 3장,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를 인용한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인데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아까 펴놓인 책 open in the hand랑 비슷한 의미인데 여기선 영어로는 spread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spread. 여러분, spread 하면 이제 펼치다라는 뜻이죠. 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러니까 이제 오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팎에 글이 써져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반륜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백성들과 임금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굉장히 요한계시록이랑 구조가, 내용이 비슷하죠. 사실 예언을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냐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이냐만 이제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구조가 똑같아요. 자, 이 둘 다, 이 에스겔과 사도 요한, 둘 다 두루마리를 먹고 이 백성에게 예언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요한은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즉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먹은 것은 뭘까? 성경 말씀이고 민족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이자 민족들을 향한 예언. 자, 그러면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해석이 가능하게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해석이 가능하게 열려 있다. 봉함된 적이 없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96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책이다. 해석이 안 되도록 봉해지지 않았다. 봉해진 적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또 현대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이라는 말씀이죠. 봉함된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응용? 어떻게 응용하냐면은, 자, 요한계시록의 해석 학파 중에 이제 2단 분별을 하는 거예요. 미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주의. 이 미래주의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의 특정 시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1장 3절을 보니까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미래주의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데 세대주의, 환란 전 휴거를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설을 믿고 있죠. 그 다음에 복음의 경륜이 세대마다 다르다는 둥, 인류의 역사가 7가지 시대로 쪼개져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가 나뉘어 있다 그래가지고 세대주의라는 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같이 이 사람들은 환란 전 휴거를 믿거든요. 이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재림 7년 전, 즉 대환란 직전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라는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의 이 포인트는 휴거예요.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 낙원으로 천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빼돌려준다, 도망간다 이런 거를 믿고 있죠. 이 세대주의에 따르면은 요한계시록 기록된 시점부터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살았던 사람들이나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은 해석도 해당도 안 됩니다. 해석도 해당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대주의적 요한계시록 해석에 따르면요. 대환란 때에서나 이 말씀이 진짜 의미가 열려지는 거지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환란 전 휴거와 세대주의는 거르셔야겠죠? 왜냐하면 봉함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허락됐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응용하면은 이제 신천지도 일종의 미래주의인데요.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아서 모든 계시를 통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만희 씨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1980년 3월 14일까지 요한계시록이 봉인되어 있었다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루마리 예언이 임봉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신천지도 거르셔야 됩니다. 봉인된 적 없는 거를 봉인됐고 교주만 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역사주의는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해석이 자기 시대에만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역사주의는 중세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고 종교개혁을 이 짐승에 대한 승리로 봅니다. 이 역시 계시록의 독자에서 초대교인들과 현대 교인들을 날려버린다라는 문제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시대적인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주의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과거주의는 요한계시록이 이미 1세기 때 다 성취되었다고 봄으로써 중세시대와 현대교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청자의 위치에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상주의 아니면 뭐 상징주의는 아예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만 보고 현실에서는 성취되는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이 각각 입장이 서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입장들의 장점만을 취하는 절충주의가 가장 옳다고 생각돼요.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열려 있다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겠죠, 계시록을. 자, 여기까지입니다.